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세대가 됐을 때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사랑이 없고 믿음이 거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세대가 어둡고 그리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아마 더 점점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 세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요시야 임금의 개혁이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요시야 임금의 개혁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그 개혁이 한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거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오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그 기도 시간에도 같이 봤지만 그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부흥이 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흥들이 한번 와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추수하십니다. 항상 부흥의 때는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심판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부흥에 대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을 한 번 더 제가 쭉 이제 얘기를 해보면 부흥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의 심령 그랬습니다. 이건 말라기 4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즉 엘리야와 그 당시에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도록.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 가면 물밖에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이게 그 하박국 말씀입니다. 2장 14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엄청난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100년 어간에 1900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 이후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그 부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뭐 부흥에 대한 부흥이 필요하다, 이런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이건 구속사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즉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악령들이 제압되는 겁니다. 악령들이 제압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시편 24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다섯 번째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는, 성령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도를 하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이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회복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누가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도 하늘의 문이 열려갖고 악령들이 제압되고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대추수가 그러므로 영원히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신부들이 온전케 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꺾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꺾어질 때 신부들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굉장히 의미가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꺾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자신이 그냥 꺾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절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랜 장시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스가랴서 12장 13절과 같이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이 임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부흥을 일으켜서 진짜 회개로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부흥은 무릎 기도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의인 10명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바로 그런 의인의 10명의 기도가 무릎 기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통해서, 그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대회로 모집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어떤 강의를 해갖고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모든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흥은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부흥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도 합니다. 또 언제 일어날지, 어떤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지, 어떤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흥을 향해서 단 한 가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거를 이렇게 부흥이 이렇다는 걸 아무리 다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나도록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성경을 읽겠지만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애통하는 것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애통할 때는 뭔가 막 애도와 슬픔과 마음을 찢고 고통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복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나눠드릴게요. 데이비드 리커슨 목사님은 비통을 구하는 기도라는, 비통을 구하는 선포라는 그 한 1시간짜리 설교예요. 여러분이 다 집에 가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한 7, 8년 전에 주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하시고 나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이 몇 주 동안 계속 이것을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이제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강하게 들어갔고, 제가 원래 그 밤에 이렇게 핸드폰을 다시 키면 잠을 좀 설치게 될까봐 안 켜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켜서 아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센텐스를 듣고 스톱하고 그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네. 제가 이전에 놓쳤던 거,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제가 이전에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은 절대 애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애통하는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 애통할 일만 남았어요. 고통의 때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래서 사람들은 애통할 때가 왔지만 애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애통의 때가 왔을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애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이 비통을 구하는 기도라는 그 설교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그 설교를 저한테 듣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듣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애통하라는 거죠. 부흥이 임하도록 애통하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더군다나 금요일날 오늘 몇 명 안 모였어요? 누가 정말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 엄청난 부흥이 임하도록 애통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흑암에 앉아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비치도록 누가 애통하면서 울 것인가?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뻔한 미사오고 자신의 설교나 남의 설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뻔한 미사오고 늘 많이 쓰는 그런 미사오구나. 설교나 심지어 어떤 사람의 계시, 계시조차도 그런 것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고. 여러분이 예언을 듣고 여러분이 변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짝이에요. 그때 반짝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막 곡을 하는데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너무나 심령이 병들었고 진짜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긴 해요. 그리고 관심도 평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 문제 앞에서 가슴을 찢고 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 문제가 슬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깊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영혼들이 던져지는데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부흥입니다. 마지막 시대. 근데 그 마음은 인생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해도 사람들이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서 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찢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애통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오전에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어차피 망할 건데 그냥 심판을 때리고 망하게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왜 도대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말씀하실까요? 이사야는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심지어 예언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 수 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그야말로 선지자들은 어떤 기능을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어갖고 말하는 어떤 그 녹음기와 같은 기능만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피통해 하고 애통해 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신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그대로 전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예요. 오늘날은 한 영혼을 놓고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들도 잘 울지 않아요. 정말 그 영혼들이 돌이키도록 울지 않아요. 너무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Seek,
지겹다, 진저리가 난다, 뻔한 미사오들, 설교, 그 수많은 설교들, 심지어 계시조차도 그런 것으로는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마음과 심령이 정직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애통의 아버지신 걸 알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애통의 아버지신 줄을 모른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뭐를 향해서 애통해 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애통해 하세요.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나 때문에 하나님 애통해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이받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눈이 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애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배신자들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게 됐을 때 내가 진짜 배신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확히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졸이시고 애타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내 구원에서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말을, 부흥이 필요하다, 부흥에 대한 말, 물론 한국교회는 이런 얘기조차도 실제적으로 양적인 부흥을 말해도 진짜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 미국에서 일어났던 10대의 부흥들, 이런 부흥,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 실제적인 그런 부흥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별로 찾아보지 사실 못했어요. 그동안 영적 각성이라든가 마지막 시대에 부어질 성령이라든가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반짝 은혜를 받아갖고 맞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라고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짧아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는 자들과 함께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세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과부의 신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옛날에는 그게 그저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전이 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보좌가 움직이는, 그러므로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늘 품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맨 끝에서 그 비유에 대해서 끝에 뭐라고 증거를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랴.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해 하면서 원한 맺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영적 분노가 사그러진 시대예요. 진짜 분노가 있으면요, 뜻을 꺾지 않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막 짓밟아 갖고요, 무기력하고 무의미해 갖고요, 늘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세요? 저는 사단이 얼마나 저를 막 이렇게 짓밟아 갖고요, 심령을 짓밟아 갖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치가 경제가 잘못됐는지 다 타락해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패했는지 얼마나 부도덕해요. 얼마나 부패해요. 더 이상 어떻게 부도덕하고 부패합니까? 진짜 뉴스를 읽기 싫어요. 아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자살과 살인과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죽어가는지, 지금 이슬람의 세력은 얼마나 악화되는지, 강력해지는데, 근데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양적 성장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은 엄청 많이 열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에 대한 어쩌면은 연구도 할 수도 있어요. 관심도 갖고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계획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시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무슨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세를 무리 없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무슨 강좌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음악 치료니 뭐니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는 없습니다. 이 세대를 걸머쥐고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는 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오락과 음악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말씀의 강타,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하면요, 진짜 어린아이들도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말이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사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음을 찢으면서 누가 기도하냐는 거죠. 그런 기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의 가장 중심에 그분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분 자신이 애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레미 톨레도의 얘기를 많이 여러분에게 몇 번 해드렸어요. 제레미 톨레도가 천국에 갔을 때 웨핑룸이 있었어요. 우는 방이 있었어요. 이건 천국에 너무 어울리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가운데 지구를 향한 엄청나게 다 보였어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한 분이 너무나 슬피 울고 계셨어요.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시다도 뭐라고 했어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도 함께 행하는 마지막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중보자라는 거죠. 그걸 기도를 하든 뭐라든 우린 중보자들입니다. 이 세대를 걸머져야 돼요. 이 세대를 걸머지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이 뭡니까? 앞에 나가서 막 뭔가를 악을 쓰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골방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이 세대 때문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울부짖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비통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통함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극심한 아픔과 고뇌를 느끼는 거다.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짓밟는 것 같은, 교회는 더 이상 무력화된 이런 모습을 보고 극심한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잠깐 관심을 가지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런 관심 갖고는 안 돼요. 이런 관심의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관심 정도를 가지고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계실 때에 왜 그렇게 우셨는가? 심하게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울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울음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한번 자신의 세대를 열어보고자 심지어 그런 시도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직 홀로 예수님 한 분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비통하게 오셨어요. 처절하게 오셨어요.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감정이 일어나서 찌르는 듯한 예리한 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럴까요? 나 자신과 심지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 자식과 같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없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는 예루살렘에서 거리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놓치면요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세상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갖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또 내가 애통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애통함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지각을 하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그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애통과 똑같은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때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이 짧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요시야 임금의 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더 깊이 애통도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계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애통의 마음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정말 암흑기였어요. 암흑기의 마지막 사사, 또 사무엘 시대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애타는 애통의 마음을 안 존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셔갖고요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사무엘은 마치 마지막 사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사무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음을 찢는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르미야의 삶은 더합니다. 이사야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모습과 죄악의 상태들을 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을 인식하기도 해요. 관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비통함을 구하는 기도를 읽을 때요. 정말 죄악을 깨달아야 돼. TV 앞에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정말 하늘을 쩌렁쩌렁 울리게 그 노인네 목사님이 막 소리치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를 완벽하게 붙잡게 된 게 그거예요. 이 비통함 없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회 문제가 너무 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울어야 될 대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 부어주세요. 주님. 내 자식 한 영혼 위해서라도 내가 오랫동안 울 수 있도록 내 부르심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70 몇 세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거 아세요? 70 몇 세. 그분의 위대함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썩어빠진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날 써주세요. 한 번만 써주세요. 써달라고 하면서 하신 게 비통한, 그 우는 거예요. 그냥 그분 우는 거예요. 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지 절대 애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울면 창피해서 왜 우느냐고,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실질적으로 못 웁니다. 네? 그렇게 울지 않기 시작해갖고 오래되니까 마음이 다 굳어졌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한 1년도 안 됐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마음이 사단에게 유린을 당했대요. 다 짓밟혀갖고. 근데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때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데 울 수조차 없대요. 울 수조차.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울음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저도 이것을 알아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예? 밤낮으로 울부짖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주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토미테니 목사님이 쓴 그 글에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 젊은 신학도들이 한 50명이 모여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는요, 전 세계에서 낙농업을 하는 국가로 굉장히, 예? 잘 살던 나라였어요.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어느 언저리에 1900년도 초일 거예요.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흥을 함께 맛봤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한 50명이요.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근데 저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읽었을 때 너무 부담이 돼갖고,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무 부담이 돼갖고
이거는 어떻게 해?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러고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난 못해 라고 딱 내미는 거죠. 그게 저의 그 악함이죠. 근데 그 책을 제가 다시 보게 됐을 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담벼락에 신학생들이 서갖고 담벼락에 서서 자기 개인의 죄를 놓고 회개가 터졌는데 나중에는 아르헨티나 조국을 향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기록에 보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기서 흘렀다고 했어요. 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때 주님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울지 말거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보고 계시는 거죠. 같이 우신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는 게 재수 없다고요? 나쁘다고요? 그냥 막 눈물만 흘려야 울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같이 애통하는 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열정은 비통으로 시작된다. 비통함의 세례가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열망이 식어버릴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나마 있는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원수에게 빼앗겼어요, 마음을.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어서 비통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열망은 비통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파멸된 상태를 회복시키실 때마다 인간들의 그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어떤 나라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파멸된 상태에 다 나가게 된 그 상태를 회복시키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비통함의 강물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울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울지요. 에스겔도 울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비통히 하는 애통히 하는 그 똑같은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공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는 애가서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이 진물로 들어 울었어요. 또 느헤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보고 울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안 찾았습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7절까지 읽어야겠군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어딘지 못 찾으셨어요? 727쪽에 있습니다. 727, 8 그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대 상하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뭐 짐을 꾸리고 한번 가서 봐야겠다 관심을 가지고 혀를 끄끌 차면서 어쩌다 그렇게 됐대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가장 탁월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했습니까?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애통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요즘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사단에게 다 짓밟히고 빼앗았는지 생각과 마음이 빼앗겼는지 얼마나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지 눈물이 안 나요. 하루 이틀 운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민족의 운명 앞에 하나님께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조금 하다가 반짝하다 말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누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그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입니다. 이런 야성이 영적인 야성이 지금 너무너무나 없는 세대로 살고 있어요. 즉 가슴을 찢고 비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요 삶 안에서 그럽니다.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이 다 빼앗겼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기분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단순히 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국가의 죄를 위해서 조상의 죄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을 그 폐허를 보고 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는 관심을 기울이는 그 도시였잖아요.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렇지만 불의로 가득 찼어요. 이교도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교도와의 결혼으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예? 지금도 막 다 그냥 막 은혜면 다 넘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공의와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50년마다 다 풀어주라고 하는데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어요. 심지어 므낫세 55년 동안 그 끝에는요 제사장들이 이교도들과 한통속이 돼갖고 배교합니다. 배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팀에서 에스겔서를 공부했어요.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교도들과 배교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야훼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 배교했다고요. 이교도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 교회에 성적 타락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뭐 소아 성애자, 예? 이런 성소수자, 예? 양성애자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예? 성추행, 간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못 변합니다. 다 그저 교회는 저는 영국 교회에 넌더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국 교회 왔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매일 그래요. 우리 어저께 놀았지만 가끔씩 그거 거의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거기 교회는 맨날 유람선이야 유람선. 유람선에서 사람들 빠져 죽는 거 보세요. 유람선 타고 놀다가 다 계십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해요 교회는. 토해낸다고 하는데도. 교회 스스로 분발할 어떤 힘도 없습니다. 혼합된 것들이 들어와서 분별치도 못해요. 저의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와 온 한국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가슴을 찢고 비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혼자 애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혼자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혼자 피멍이 들으셔서 눈물에서 진짜 피눈물이 흐르신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괜찮아. 우리는 이사야서 1장 말씀대로 소는 임자를 알아요. 짐승들은 자기에게 염원을 주는 주인을 알아요. 인간은 근데 그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죄사함의 은총을 진정으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비통하고 아프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참한 심령, 애통하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그 비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제가 그래서 그 볼륨을 크게 틀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봤어요.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진짜 저 말을 지금 저게 어떤 말인지는 알까? 한 줄을 딱 하고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스톱하고 우는 거예요. 또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 막 박혀 들어오니까 너가 놓친 게 뭔 줄 아냐 주님이. 제가 안 운 사람이 아닌데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였다는 거. 사람들은 애통하고 울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초창기 때. 자기는 우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다. 그때는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미지근함도 혼합된 것들이 다 들어와도 분별치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영적인 눈이 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눈이 멀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국률과 하나님의 마음은요 깨어져 있어요. 마음이 브로큰 하트 아세요? 그 깨어져 갖고 아파요. 네? 그런 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아예 대놓고 데이비드 루커스 목사가 이랬어요. 당신 안에 어떤 영혼을 향해서나 그 사역을 향해서 비통함이 없거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역 자체가 잘못된 거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마음이 상실된, 로마서 1장이죠. 상실된 마음이 그냥 벌어진 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마귀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격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교양 있고 너무나 좋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 싸움도 싸우지 않는 사람들. 데이비드 루커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에 대해서. 비통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역은 폐허를 보고 무릎을 꿇고 비통한 주님의 마음을 전이받지 않은 것은 사역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대상으로 해도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누가 바꿉니까? 우리가 설득해서 바꿉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설득해서 바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주님이 감화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 하나도, 내가 속에서 낳은 자식 하나도 내가 절대 설득할 수 없잖아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안 바뀐다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코가 쏙 빠지고 무릎이 약해졌죠. 하나님께 울부짖을 힘조차 상실됐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통한 주님의 마음을 전이받지 않은 것은 사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통함 없이는 설교도 계시도 언약도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통함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동질의 마음을 품고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올해 초에도 하셨거든요. 네가 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나요? 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엇을 원하나요? 단순히 사역입니까? 단순히 노는 겁니까? 단순히 가족의 화목입니까? 비통함을 갖기 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비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의 거룩의 하나님이 보실 때 느껴지는 그 똑같은 비통함을 갖기 전에는 그저 설교는 설교일 뿐이래요. 진짜 엄청 찔리는. 그러면서 그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수천 명이 막 모이는 이제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비통한 그 목사님들을 향한 비통한 그들의 영혼들을 향한 비통한 마음을 나한테 주시기 전에 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비통한 마음의 시작이야말로 그게 사역이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울부짖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통한 마음을 품고 울부짖지 않는데 사단의 세력이 꺾어질까요? 안 꺾어져요. 그래서 안 꺾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수많은 계획과 꿈, 수많은 아이디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디어를 진행하기 전에 정말 깨진 마음으로
제가 옛날에 어디 이제 집회를 하러 가려고 마음이 쫄리잖아요. 운전하지부터 시작했고 잘해야 되는데부터 시작했고 막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너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찾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확 이렇게 확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너는 나를 그냥 찾으라고. 집회 때문에 주님을 찾는데 제가. 그런 거를 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넌 나만을 구해라. 그 영혼들 때문에 비통해서 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될 때, 그 시간에 내가 일할 거야.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전혀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때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우리의 한계예요. 비통하기 전에는 그저 설교는 설교일 뿐이다. 수많은 계획도 꿈도 수많은 아이디어도 깨어진 마음, 영혼들을 향한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비통함이 없을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기도 생활은 비통함 속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성령님이요 간구하는 영 안에서 그 영들이요 막 그게 이렇게 계속 그 간구하는 영 안에 들어가면요 결국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애통함이 일어나요. 참 희한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 깊어질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건 주님의 마음인데. 네. 물론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런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들을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 신부들이 속히 준비되기를 갈망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역자들이 그건 사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고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간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이 비통함의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비통한, 애통한 하나님의 그 강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를 우리를 첨벙 빠뜨리실 거예요. 몇 시간씩 울부짖고. 근데요, 참 이게 그 시간만큼은요 그렇게 보석 같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날은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이해하고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을 찢어서 부어주셔서 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마치 자신을 골방 안에 가둬두고라도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그 애통의 마음과 씨름하면서 울부짖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누가 그럴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를. 다니엘서 9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진지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리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네. 여기 똑같은 아까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문이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네?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똑같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다니엘은 너무 잘나갖고 누굽니까? 예? 느부갓네살의 왕립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직분이 있다고 쓰고 없다고 안 쓰고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갖고 뭐가 우리의 상급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 주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천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게 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게 써 우리 존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전 제가 100%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글을 그렇게 성령이 계속 읽으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읽어야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고 읽었어요. 칼같이 꽂히는데 한 센텐스를 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멈추고 또 울고 멈추고 또 울고 이거구나. 진짜들이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애통의 마음을 달라고 해서 부어졌을 때 물론 이전에도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혹시나 다른 어떤 걸 내가 붙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7 영들이 일할 때입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냥 왜 울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지금 보내심을 받은 이 7 영이 일하는 때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여기 이제 찬송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네 생물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과 네 생물이 틀리죠. 네 생물은 하늘에 하나님을 받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단의 왕국에 그 부리는 영들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뭐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붙겠어요, 이런 기도의 향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진짜 전 세계 교회는 정신 차려,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면서 시간을 또 내갖고 막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기. 예? 어떤 기도입니까?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는,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찢고 온 그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금양료에 담아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면 금양료는 어디에 갖고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향단에서 금향료에다가 불을 담습니다. 향단에 있는 숯을 담아요. 불씨를 담아요. 그런데 그 금향료에다가 담아갖고 어디로 갖고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5가지 향을 배합한 그 향을 거기다가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어디가 보이지 않도록, 속죄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바로 그때 그 금향료를 가지고 들어간데, 그 금향료에서 계속 연기가 나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 향을 받으셨습니다. 연기와 함께 향을 받으셨다고요. 마치 번제와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이 번제와 같은, 상번제와 같은 이 향, 또 금향료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향과 그 연기가 하나님 받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럽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면서 울고 세대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과 통일한 마음이 전이됐던, 마음을 찢고 애통했던 그들, 아마 주일학교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광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 없으세요. 사실 그분은 너무 충만하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똑같은 동질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세요. 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그런 마음 없이 뭘 한다고요? 그거는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은 7 나팔로 들어가는 인입니다. 그것은 어떤 재앙의 인이 아니에요. 7 나팔을 불겠다. 그러니까 7 나팔 자체가 큰 재앙이죠. 큰 환난이죠. 그러면서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레위기서의 금향로는요, 지금 이 신약의 천상에서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마음을 담아서 애통하는 동일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벌써 몇 년 됐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자매가 갑자기 예언이 터졌어. 그때는 그냥 예언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자기를 누워갖고 막 제 목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챙쟁이 막 지금 울부짖잖아요. 막. 괜히 소리만 질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조금 덜 질러야 목 들시는데, 그런데 멈출 수 없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간구의 영이 막, 처음부터 그렇게 간구의 영이 저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막 눌릴 때도 있어요. 계속 집중하면서 막 기도할 때 간구가 어느 시점에서 팍 터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그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도 강구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때 성도의 기도가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능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과 애통하면서 우는 자들의 그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의 마음을 오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보시나, 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뭐 많이 쓰실 거야 어쩔 거야, 그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니까 도대체 이 아이를 향하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래야 이 세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시는요,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중보자들에게 필요한 예언자적인 계시적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의 전에서 울부짖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에, 예? 그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 지나갈 때 그곳에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요. 많은 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말씀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나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활짝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갈바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마음에 수많은 마음들이 더럽고 병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 갖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울부짖을 때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울며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를 감당하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는 것은, 애통하는 것은 꼭 눈물만 흘려서가 아니라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버리세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나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애통도 해야 됩니다. 나는 평강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애통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 속에 주님의 손, 이들이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런 애통의 마음을 은혜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